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참혹한 고난을 겪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창에 찔리고 몸이 찢기셨기에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비참해지셨기에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셨기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비참해지셨으니 나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최영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제약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도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을 하였으니 이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옵고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님 아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사람의 욕망과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봉사하는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의 시작과 함께 추웠던 겨울이 점점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얼어붙었던 삶이 이제는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차단하여 주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최시동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박원일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용서라 덮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통해지는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결단되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삼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첫 주입니다. 봄이죠. 여러분 봄을 보셨습니까? 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진데 사실 봄은 보입니다. 우리 교회 후문 쪽에 있는 목련에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찍은 거예요. 봉우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난 겨우 내내 앙상한 가지를 보일 때만 해도 저것이 언제 피게 될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면서 저렇게 봉우리를 피웠습니다. 이 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소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파릇파릇, 여러분의 일터도 좀 생기 있게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그 어둡고 칙칙했던 이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파릇파릇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주일마다 기도할 때에 거룩한 주일이라고 표현합니까? 월요일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거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다들 거룩하게 보내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만 다 거룩하게 나와서 거룩한 복장으로, 또 거룩한 얼굴로, 또 표정으로, 또 말투로, 행동거지도 남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그토록 거룩하게 지내는데 딱 월요일이 돼서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얼굴과 표정과 이 말씨들, 행동거지, 그 모든 것들이 월요일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일터에 가면 얼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말씨도 달라지고 거칠어지고, 행동하는 것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날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느 한 날도 거룩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주일도 거룩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순간순간이 다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피곤해지죠. 이게 주일만 좀 거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일 거룩해지려니까 좀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성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일컬어서 거룩한 주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나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혹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둔 거 아닐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저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마치 주일은 거룩하니 주일엔 거룩하게 살고 평일에는 거룩하지 않으니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서는 마음 편하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성전에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성전이 있지는 않았죠. 성전의 뿌리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성막이 있다, 내가 있다, 내가 구심점이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들과 직접 만나셨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신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 그러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게 신과 인간은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천지를 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니? 너희들의 중심은 나여야 해 라는 뜻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에 계신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여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달갑지 않죠.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하더냐.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별로 경배를 받으시지 못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쭉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는 있었으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다가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지어진 성전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아주 이상한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유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식민지를 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 성전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그저 형식만 남아 있었지 하나님은 거기에 정작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유월절이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기쁘고 감사한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가 어떤 화폐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으니 로마 화폐가 통용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는 누구나 다 나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는 그 이방인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를 드릴 수 없으니 세겔로 그것을 바꾸어서 드리도록 환전소가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나옵니까? 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야 돼요. 저 강원도에서 소를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저 전라도에서 양을 끌고 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설령 끌고 온다 치더라도 오는 과정에 그 소가, 그 양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더럽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우리 이권사가 바친 예물 이거 부정해, 정결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 내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그렇게 재물을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처음 의도는 좋은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가져온 것이 부정하다고 빠꾸를 시켜요.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사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또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장사들이 들어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청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장소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이 거룩한 장소가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실 리 없겠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훼손된 하나님의 집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더러운 인간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상을 엎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거룩성을 회복하려면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 그릇된 상들을 엎어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와 양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소와 양이 필요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 비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일컬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모셔드린 겁니까? 성전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자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이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장사하는 소굴이 된 것은 아닙니까?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훼손하는 것들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내쫓으셨더니 유대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겠죠. 자기들 그동안 배불리게 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려 한다면 노력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분명히 저항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겁니다. 정화시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끄집어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뒤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자리,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몸된 이 성전,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가장 거룩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세요. 회개하세요. 고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생각으로, 얼굴로, 말로,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자비로운 성품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천국, 그 천국의 삶을 이 한 주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모신, 주님 계신 성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답게 가장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 내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정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세상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피땀 어린 이 드려진 예물이기에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상당하는 형제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백희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왕재옥 권사님, 정재남 권사님, 염경래 권사님, 신수은 권사님, 구자양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정옥현 권사님, 백승인 권사님, 박주연 성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 요양원 또 가정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여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전 9시에 백합성전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게끔 합니다.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백합성전에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또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정선교주일에는 다 이 갈릴리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또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이 사순절 탄소 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보다 의미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